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이렇게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왕이라면 좀 멋지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입성하는 모양새가 별로 썩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왠지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대단히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왕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왕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대단히 볼품없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왕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없는 왕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 가서 저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거 있으면 풀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남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가져왔더니 진짜로 주인이 너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는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마치 주인이 자기 것 쓰듯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져와. 남의 거 그냥 빌려와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가져와. 여러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져와 명령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귀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왕이에요. 세상 왕은요,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밖에 나가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긴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통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나라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거 한 가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쓸게. 그럼 우리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게 속한 자식을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꿈과 비전까지도 다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달라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실제로 주님이 달라 하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솔직하게 말하죠.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주께서 좀 써자 이러면 저 김집사 거 쓰십시오 이러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고 괴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주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요, 가능하면 말리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모가 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여러분의 자식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이제 대답이 조금 어려워지십니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니까. 내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그걸 넘어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신이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자 그러면 일단 나부터 먼저 생각해요.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부인을 빼앗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다윗과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누가 훌륭합니까? 내가 훌륭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남 죽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쓰십니다. 그런 다윗을 쓰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주권 사상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예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그냥 쭉 살아온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컬러는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였고요.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분봉왕 헤롯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분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나귀도 참 멋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던 거 알았게요, 몰랐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주인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시대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자기의 나귀 새끼와 나귀가 쓰임받고 이 주인도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게 뭐 대단해 그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봐요. 여러분의 행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 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 빼앗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시면 좀 아멘을 크게 해보시죠. 맞습니까? 좀 아끼지 마시지요. 이 썩어질 육체 좀 아끼지 마시지요. 사라지고 없어질 돈 너무 아끼지 마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없는 왕이신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 앞에서 거절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저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없는 왕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왕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메시지 두 번째가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떻게 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죠?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들어갈 때는요 낙이 안 탑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멋지고 갈기가 있고 훌륭하고 누가 봐도 뭐 너무너무 멋진 그 말, 온갖 종류의 화려한 것을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왕이 탑니다. 그리고 뒤에는 군사들이 쫙 따라옵니다. 그러면요 그 들어가는 그 그림 자체가 막 하나의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왕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이 모습은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조롱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 왕도 뒤에 막 이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간다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늘의 군대 있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군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왕이 탈 수 있는 건 겨우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압도적인 그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그래서 나에게 오면 쉼이 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겸손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이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의 겸손은요, 놀랍게도 온유와 똑같은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참 위대한 단어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힘. 다른 말로 잘 길들여진 성품을 말해요. 아무리 건드려도요, 자극받지 않아요.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요, 분내지 않아요. 그 안에 엄청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면 나는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 사람들이 뭐 호산나 이렇게 해도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라우스가 있기 때문에. 잘 길들여진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시비 걸지 않습니다. 시시한 사람 붙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사람인데 자꾸 시비 붙고 싸우고 뭔가 부딪히고 걸리고 계속해서 막 자꾸 이렇게 등 돌리는 사람이 막 확장되고 늘어나고 이러면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어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시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른하고 아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 애하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기 서준이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서준이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서준이 시켜 이러면 내가 붙들고 한판 붙자 막 이럽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서준이 데리고 한판 붙으면 내가 어느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서준이 수준으로. 여러분, 내 나이가 60인데 서준이는 이제 3살인데 그 3살짜리하고 내하고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서준이가 아무리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난 서준이하고 안 싸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왜 싸웁니까? 수준이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에요. 프라우스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막 뭐라 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전화로. 그리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몰려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대처를 해서 안 싸웠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패배감도 없고 승리감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셔요. 겸손이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겸손은 내가 주인 될 때, 교만은 내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인 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교만한 자예요. 내가 이미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시비거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없는 왕이신 그 예수님처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통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싸주고 이해하고 붙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교회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겸손에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나보다 실력도 있고 나보다 학식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대접받을 만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분은 진짜 내가 존경할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구나. 그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권사되고 이제 장로되고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 그건 아직까지 내 안에 프라우스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 되신 분들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나도 목사인데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프라우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없는 왕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구원을 이루신 왕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환호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했던 행위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요?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방자.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막 호산나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를 작살내버리고 우리를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놀랍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니까 순간 군중들이 돌변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은 물인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막 노래를 부를 때에 마음이 들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기가 뭐하러 온 존재라는 거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왕으로 대접받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해 주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요. 귀신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요.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죠? 해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자. 내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해결해주면 열광하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처 믿는 거나 내가 예수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로 생각하면? 예수를 해결자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지 않는다? 그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잘 되기만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막 도망치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내게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인도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자신을 죽이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소 생각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마음에 쏘가지가 못된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환호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저게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막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김 집사가 뭐라노, 이 집사가 뭐라노.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영란 집사, 혹시 그 누가 은실이가 나한테 뭐라 안 하더나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들으면서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담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환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산나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종려 가지를 흔들고 당신이 막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그런 소리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를 걸어가는 것.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극히 그는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시시한 싸움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죽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